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한 주일이 지나고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 잘 보호해 주시다가 이제 또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우리 자신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게 인도되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로 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시험을 자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명과 사업에 관하여 명상하시고자 혼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서 그분께서는 당신이 걸어가야 할 피 묻은 길을 스스로 개척해 가야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구주께서 어디로 가셨다는 것을 잘 알았으므로 그분을 시험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을 건너실 때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광야로 들어가시자 그 영광은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죄가 그분에게 지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은 사람이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종류의 슬픔과 번민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셨습니다. 옛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은 세상에 죄와 슬픔과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순종의 본을 보이고자 오셨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도 그분께서는 음식을 얻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서 떠나고자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첫 조상을 넘어뜨린 시험 중에 하나는 식욕에 빠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처럼 긴 금식을 통하여 식욕을 제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방종하도록 유혹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을 더욱 쉽게 기만하고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본은 모든 그릇된 욕망은 극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식욕이 우리를 다스릴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사단이 처음에 그리스도께 나타났을 때 그는 빛의 천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온 사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처럼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다만 자원에서 고난을 당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고픔으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으므로 그분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것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적을 향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적은 모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어야 했습니다. 사단의 요구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리스도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의 지식은 성경에 근거를 둔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는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했으며 그것들과 매우 친숙해 있었습니다. 바로 거기에 시험에 대처하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믿음은 말씀 연구를 통하여 개발됩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것이 이적을 행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임을 확언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가 인용한 구절은 모두 신명기에서 뽑아온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1500년 전에 모세에게 계시했던 진리입니다. 시험이 지나갔을 때 예수는 거의 죽음에 이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가 자신이 가려고 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은연중에 나타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예수는 대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죽는 것이 그것을 떠난 상태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단언했습니다. 이런 형태의 시험을 통해 사단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기를 갈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압력을 행사합니다. 떡만을 의지하며 떡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결단코 진정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마침내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없는 떡은 죽음을 가져올 뿐 생명을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동물 이상입니다. 아무리 침판지나 고릴라의 유전인자가 사람의 유전인자와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장 긴급한 필요는 육체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확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모든 가난한 방법을 다 동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일을 중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메시아인 그분에게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대신할 수는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준 그리스도의 대답은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생명에 관한 물질주의적 철학을 정죄한 것입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며 바람직한 인생의 목표는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으며 또한 그것이 그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고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말했습니다. 또한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라고 선언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인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자라나야 할 순전하고 신령한 젖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신에게 맞는 부분은 택하고 다른 부분은 버릴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균형 있는 영적 식사를 공급하시는데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것만을 먹는 사람은 건강한 그리스도인 경험을 즐기거나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에 이르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려는 사람에게는 필요 불가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은 현실 생애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미래의 생애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첫 번째 큰 시험에서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그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라고 하고 사단은 말했습니다. 사단은 여기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고의적으로 위험한 모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성전에서 스스로 뛰어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께서 보내지 않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금지하신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즐겨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참난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 불순종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이제 사단은 자기의 참모습 그대로 흑암의 세력의 왕자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그분께 보여주었습니다. 저녁 햇빛은 화려한 도시들, 대리석, 궁전들, 열매가 풍성한 들판과 포도원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말하였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얼마나 참남된 말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감히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그 광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돌아서서 마귀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단은 가장 매력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그분께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외부적인 아름다운 것 이면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비참하고 죄악적인 그대로의 세상, 곧 하나님에게서 난 세상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참상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사단을 경배한 결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기 위한 열망으로 마음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에덴의 아름다움보다 더욱 좋게 회복시키고자 소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하여 유리한 지위에 놓고자 원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고 천사들과 동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절을 하라는 사단의 요구에 대하여 그리스도께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 권력에 대한 욕심, 생애의 자랑, 곧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 주어졌던 큰 시험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악의 원칙들에 대하여 존경심을 나타내기만 하면 사단은 그분에게 이 세상과 그 부유함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나를 섬겨야 한다. 진리와 정직에 대하여 지나치게 까다롭게 되지 말라. 나의 권면을 들으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부와 명예와 행복을 주리라. 이 얼마나 달콤한 말입니까? 이 권면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사단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불행과 파멸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사단의 말에 동조하면 그것은 다만 사람들에게 불행과 파멸만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단에게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시험하는 자도 그 명령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물러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역의 대장인 사단은 증오와 분노에 사로잡혀 괴로워한 나머지 세상의 구속주 앞에서 떠나갔습니다. 대쟁투는 얼마 동안 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아담의 실패가 완전했던 것처럼 완전하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험을 저항하고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험이 누가복음에는 반대 순서로 나타납니다. 마태가 기록한 처음 두 가지 시험에서 사단은 빛의 천사로 나타나지만 세 번째에서는 공공연하게 그리스도께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마태복음에 사단아 물러가라는 단호한 명령에 나온 것은 바로 이 신성 모독적인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도전에 응하지 않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묵묵히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는 자신이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에 충실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는 이를테면 그 사실에 대해 결정적인 증거가 될 만한 행동으로 충성과 믿음을 나타내라고 제안합니다. 틀림없이 사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나오는 이러한 행위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는 최고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부추겼을 것입니다. 이전의 납비들은 메시아이신 왕이 자신을 드러낼 때 그는 성소의 지붕 위에 임하여 설 것이다 라고 가르쳤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뛰어내리셨다면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예수께서 사명의 길을 떠나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 구절을 그릇 해석하여 적용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조작하여 말씀이 죄된 행동을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는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여 속이기 위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라는 구절을 생략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한 길을 갈 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듯 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바르고 좁은 길에서 벗어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땅을 떠나는 것이며 원수의 유혹의 땅에 발을 들여놓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아버지께 철저히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기를 거부했습니다. 사단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 가운데서 몇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예수는 시편 91편에 인용한 구절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고
마귀가 그것을 잘못 적용했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렇게 문맥과 동떨어진 말씀들은 종종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또한 주어진 구절은 다른 구절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원칙을 지킬 때만 사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연구할 때 진리들은 명확하게 드러나며 서로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스도가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한 이 말씀은 원래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 때문에 처음으로 불평할 때 모세가 했던 말이었습니다. 예컨대 애굽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의 기사를, 홍해에서 극적인 구원, 만나를 내려주심에 등에 대한 나타난 대로 하나님은 당신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풍성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음식이 공급되자 백성들은 앞으로는 그들의 주님을 신뢰하겠다고 겸손하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믿음을 행사할 기회가 왔을 때 자신들의 제물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모세가 자신들을 죽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신적 능력을 증명하라고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된 정신, 즉 겸손함과 참을성 있는 믿음 대신 강요와 성급한 분노의 정신으로 나온 사실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단이 그리스도께 아버지를 시험하도록 제안한 것은 이와 동일한 정신에서 기인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요단강에서 확인한 아버지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대신 이것이 그렇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자체가 믿음보다는 의심을 나타내는 것인 줄을 사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받지 않은 위험 속에 뛰어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추측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한 말씀에 조화되고 그 밖의 모든 것은 그분께 맡기며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사단은 이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어떤 이들은 모세가 약속의 땅 전체를 볼 수 있을 만큼 높고 그곳에서 계시 가운데 모든 시대에 걸친 구원의 계획을 보았던 느보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자신의 왕국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을 효과적으로 감추고 오직 인간의 훌륭한 솜씨에 대한 휘황찬란한 영광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는 예수에게 정치적 메시아로서의 역할, 곧 유대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역할을 제시했습니다. 마태는 마귀가 예수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고 말했으며 누가는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고 적고 있습니다. 사단은 영광의 땅에서 온 천사로 가장했던 것을 벗어던지고 이제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이 세상의 왕인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영역을 찬탈했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아담 대신 세상의 합법적인 통치자가 되었다고 주장했으나 찬탈자로 통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사단의 주장을 직접적으로 반박하지 않았고 단지 사단이 경배를 받을 어떤 자격도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도 사단을 이 세상 임금으로 말했는데 이것은 그의 실제적인 통치권을 인정한 말입니다. 그런데
구절에서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말을 했는데, 동양 지역에서는 지금도 엎드림이 완전한 복종과 충절의 표시입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에게 마귀를 경배하라는 이 극악무도한 제안은 신성모독의 절정이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큰 쟁점과 불경건하고 대담한 이 제안은 악마적 교활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따라서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의 순서들이 시간적으로 바른 순서임을 시사합니다. 사단은 가장 참난다는 행동을 보였으므로 이제는 더 이상 제시할 것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말한 이 모든 것은 물론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주인이었으며 그분의 소유권은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는 결단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는 이제 투쟁 없이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을 포기하라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사단의 지배는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에게 충성을 맹세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사단은 그것을 나에게서 선물로 받아라, 권세와 영광은 취하기만 하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 대신 사단이 요구한 모든 것은 개인적인 충성을 아버지에게서 자신에게 옮기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사단의 제안을 거절함으로 예수께서는 교회와 국가 간에 맺는 거룩하지 못한 일체의 동맹 또한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시의 국가들에 개입하는 것을 수미일관 철저히 거절했습니다.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주신 유일한 충고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단은 가면을 벗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그리스도에게 와서 첫째, 육신의 안락과 인간적 필요, 둘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특권과 책임질 필요 없는 불순종을 누릴 수 있는 특권, 셋째, 자존심과 인기, 넷째,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힘과 권위에 대한 인간적 갈망을 만족시킬 것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그리스도에게 왔지만 그에게는 유혹에 반응하는 것이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라고 선택하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은혜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기만 하면 우리도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확실한 보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믿음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과 하늘을 동시에 준다는 삶의 모든 철학은 마귀의 교리의 일부입니다. 예수께서는 육체적, 정서적, 영적 영역에 속한 원칙에 충성할 것을 단언했습니다. 그의 전 생애를 통해 범사에 그의 선택을 이끈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범사에 내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 아버지의 뜻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오로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